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이 날씨가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춥고 낮에는 조금 풀리고 이런 날씨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위를 때리는 몸을 또 잘 지켜야 되고 이 추위를 더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추위를 잘 이겨나가려면 이 보온이 굉장히 중요하다래요. 보온.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열선실을 이제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 나갈 때 모자 쓰는 그렇게 좋다네요. 모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열선실이 목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목들을 하고 이 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그 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그래서 열손실이 없도록 몸을 더 잘 옷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또 이 보면은 이 따뜻한 음식과 그다음에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내려가거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차에서 대추차하고 생강차하고 그다음에 이 따뜻한 겨울에는 이제 된장국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이 음식과 물을 통해서 우리 몸을 또 보온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겨울에 보면은 이제 추워가지고 계속 움츠러들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 이렇게 또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밖에서 나가서 운동할 때 보면은 여름에 1시간 운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혈기가 잘 돌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서 이 걷기 운동 10분씩이라도 걸 때 우리 또 이 몸을 잘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수면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수면 보면은 우리 몸에 면역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수면의 이 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잠을 자더라도 수면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겨울철에 이제 그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가 가장 적당하대요. 그래서 너무 더우면은 사람의 수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20도에서 2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숙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그 잠잘 때 보면은 거기다 이제 물 한 컵 정도 떠넣어서 이 안에 습기가 40 정도의 유지가 또 돼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또 잘 지켜서 우리가 건강을 또 잘 지키는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 시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자연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자연의 오면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통해서 하나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한계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될지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겨되는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 계시로 3가지 주시는데 3가지 잘 들으시고 이 특별 은혜를 받아들일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 특별 계시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은 정말 의심 안 하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갈등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바로 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아직까지도 나를 모르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능력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존재를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한번 보고 싶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죠? 바로 예수님이 지성에 공개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보면 전부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고, 또 이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소의 형상을 새겨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이 모습을 계시하고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존재를 이 공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서로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죠?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계시하게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처럼 생겼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로 계시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신성 모독한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또 계시하고, 이제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막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서의 기적을 베풀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돼서 막 증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면은 요한복음 2장 보면은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가 하나하나 돼서 말하면 믿게 되는 기적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세요.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보다 저가 누기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저가 누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낚으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멜틀리, 인도네시아의 멜틀리가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며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그분이 거기다 경험한 데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멜틀리 때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성천수가 되는데 거기는 그 지역은 포도가 없잖아요. 포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 물을 떠가지고 그냥 나눠줘라. 그러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물을 떠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물을 그냥 나눠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물을 떠서 다 나눠줄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장이 계시고 하나 사이심을 증거할 분명히 믿으시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적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또 인견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것도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멜틀레 이 사람이 전도팀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려면은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강물이 넘쳐나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믿음으로 이 강물을 바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숯불을 딱 딛는데, 바로 이 물이 물을 붓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 계속 걸어가는데 결국 그 사람이 막 통과하자 뒤에 사람들 다 쫓아가서 그 강물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야, 비가 온 다음에 강바닥이 낮아진 건가 싶어가지고 마을 사람들 똑같이 한번 그 강을 딱 건너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다 흡수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이들이
강걸 컨덕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사의 정말 중간 통력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건 또 기적에 또 하나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지역에 그 지역의 유지의 아들이 죽게 돼요. 유지 아들이 죽게 되는데 죽어가지고 3일이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본지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벌써 썩은 냄새가 푹 나는 거예요.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총을 주면서 내가 그 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냄새가 푹 나는데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택팀들이 그 집에 장사집에 가지고 그 집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 은총을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되고 그 지역이 아주 복음을 듣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사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의 바로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치면서도 이 인간의 한계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음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역사상의 그 어떤 인간도 결국 한 집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것이다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약속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돼요. 그렇죠? 이걸 누가 봤습니까? 이거는 교류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지적을 받고 고린도전서 보면은 500명 동시에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사건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보신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걸 분명히 믿고 믿음의 그리스도 성도님이 모두 되시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뭘 주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어떤 얘기 나오면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 통로가 두 가지예요. 우리 인간 신뢰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과학이죠. 과학을 신뢰하고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합당하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작은 지식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초전지 지식을 말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38장에 보면은 삼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삼성 여러분 삼성전자 잘 아시죠? 네, 삼성전자 바로 이제 그 별자 중에 이 삼성이라는 별에서 따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삼성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너희가 이 삼성이 떨기나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38절 그 얘기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하면은 이 삼성이 그러니까 별 3개잖아요, 그죠? 삼성, 별 3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겼지 않고 떨기처럼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육안에 보면은 삼성이 이렇게 보면은 별 3개만 보이지 이 떨기 모양, 떨기는 포도송이를 말하거든요. 포도송이처럼 생긴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현대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망원경도 발전하고. 그래서 현대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망원경을 이렇게 시계 봤더니 삼성이 별 3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 별 무더기 있어가지고 포도송이처럼 생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놀라는 거. 와, 3,500년 전에 이때는 청동기 시대인데 눈에 보여야만 언급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언급하냐는 얘기예요. 현대 와서 발견된 것이 그 당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놀라워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같은 천재식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시편은 기원전 10세기에 쓰여진 겁니다. 시편은 기원전 10세기에 쓰여졌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도 놀라운 과학적 사실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보면은
그 1910년도인가 그때 보면은 해양학자 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몸이 아파가지고 병에 누워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시편 8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다에 길이 있나이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나이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닷물이 그냥 고여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다 보면은 강물처럼 흐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이 있다면 있는 것이다. 이분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달마다 바다 가서 연구해요. 혹시 바다가 정말 그 가운데 흐르는 물이 있는가 봤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 최초로 밝혀낸 다음에 세계에 이제 바닷물이라는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해양업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성경 놀랐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자지식을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살기시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또 수많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그런 예언이 굉장히 많은데 다니엘서 2장 보면은 세계 역사를 예언해 나왔어요. 세계 역사를 보던 예언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큰 신상을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팔과 여기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배이죠. 배는 그 다음에 동이고 그 다음에 이 다리와 이 종아리는 이 철로 되어 있고 이 발가락은 철과 그 흙으로 되어 있는데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계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이 금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바벨론 역사를 보면은 금으로 된 신성을 만들고 금으로 된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로 이 금은 이 바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이어지거든요. 페르시아는 은의 나라요. 이 돈, 화폐를 전부 다 은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연들이 어찌 이렇게 정교한지 바로 이게 페르시아 시대는 이 은의 시대예요. 전부 다 이 돈들이 전부 다 은으로 통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동의 나라예요. 이 동을 얼마나 출연을 잘했는지, 그 다음에 갑옷, 그 다음에 무기, 철제 동구,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동의 동. 이걸 절제를 잘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동의 나라 그리스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무너진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죠. 이 로마는 철의 나라예요. 로마에 보면은 글래디에이터라는 이런 검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가 왜 세계를 지배했는가? 로마 검이 굉장히 튼튼하대요. 아주 강철의 강철. 다른 나라 이 검으로 부딪히면 로마 칼이 그냥 그 상대방 칼을 무너뜨리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발가락은 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흙이 있는데 섞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럽이 하나 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걸 예언해 놨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역사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럽을 누가 이제 통일하려고 나폴레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전쟁에 피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럽을 누가 통합하려 했습니까? 히틀러가 통합하려 했어요. 그죠? 하나로 통합하는데 그도 나중에 전쟁에서 피해서 실패하게 되고 결국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이것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성경 예언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약 18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약 70%가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개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어떤 게 예언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사야서 보면 처녀복을 띠어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또 예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예언되었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수학자가 연구해 봤어요.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8가지만 우연히 맞아도 이것이 수학적으로 몇 가지 한계는 것 봤더니 1경분의 1이야. 1경분의. 이 8가지의 예언이 한 번에 맞으려면 1경분의 1의 그 조건을 맞으면 성취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은 8가지뿐 아니라 300가지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그 성경에 이제 예언의 초점 뭘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죄산 받게 되고 천국 간다 이거를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대로 지금까지 다 맞았으니까는 이것도 그대로 맞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끌어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인데 너희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시대 잘 보는데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적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나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면 행하는 길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중요한 계시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심을 계속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함을 분명히 믿으시라더랍니다. 성도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죠. 근데 수많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수많은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기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기적이 우리가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을 분명히 믿으시라더랍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성에 근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이렇게 명령해요. 믿으면은 하나를 믿으면 될 것이죠, 그죠? 그러나 안 믿으면 안 될 거야. 돈다고 깨지겠습니까? 불신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능력을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 나중에 이 거대했던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고고학자 그러니까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대.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성을 다 흔들어 가지고 깨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지적들이 단지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을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성대에도 그대로 일어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먼저 기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순종해요. 기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 그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대전에서 목회할 때 최정기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언니가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딸을 이 교회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은 부모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방황했던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완전히 변화받게 되는데 내가 얘를 양육했는데 예수에 대한 거를 설명해도 이론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희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기도해봐라. 교회 나와서 일주일간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흘려버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얘가 일주일 동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주심 내가 맞는데 이게 와 닿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내게 보여달라고 이분이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일주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뭘 체험했냐면 방언을 받게 돼요. 방언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분이 그냥 스스로
이분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기도 생활하는데 또 자기 기도 응답한 거 나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직장을 들어가려는데 한 곳에 자기가 집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이분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면은 오늘 안으로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 3명을 보여줘서 이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표적 기도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누가 이런 기도합니까? 기도원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이제 미디안 사람을 우리 손에 붙였으면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솜털 뭉치를 갖다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 솜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주변은 적게 하시고 역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역사하죠. 그랬더니 또 우연일까 싶어서 다음 반대로 해서 하나님 솜털 뭉치는 적게 하시고 주변 마르게 하셔서 했는데 하나님 그 조건 속에 들어서 그대로 응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성경의 원리대로 이런 조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저녁 아무리 봐도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의 3명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린이 집 애들이 딱 차에서 내더니 쫙 지나가는데 그곳에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 3명이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빨간 옷 입은 3명이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얘가 하나 뜻인 줄 알고 그때 이력서를 넣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하나 살아계시다 이렇게 간증하더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감사에 순종할 때 또 기적을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1800년대에 보면은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옛날 다 농사잖아요, 그죠? 농사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농사를 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망치니까 어떡합니까? 울성이 된 거죠. 생존의 탄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네소타주의 주지사가 그 음식을 선포한 게 아니라 감사절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계속 감사절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이 감사일을 정하고 그날은 풀어주면 감사합니다. 이걸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감사주를 정해놓고 그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보면은 그 기근만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또 뭐가 부딪히면은 메뚜기 되죠. 메뚜기 때가 그 지역 확 덮어가지고 그나마 심을 다 긁어먹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감사주를 정하고 감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여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그 많던 메뚜기가 다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많던 메뚜기가 하나 앞에 싹 사라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시편 50편 보면은 감사로 제사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상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서 분명히 믿음과 것이고 하나님을 잘 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분명히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오늘도 순교 삶 속에서 계속 우리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존재를 알아가고 섬기는 성도님이 되시고 이 땅의 성교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